창세기 10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0장은 성경을 읽다가 보면 가장 쉽게 빨리 넘어가고 싶은 그러한 장 가운데 하나가 창세기 10장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름이 끝없이 나오고 낯선 지명과 족속들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읽다 보면 우리의 마음속엔 그런 생각이 들죠. 이게 내 삶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 가운데서는 의미 없는 장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특히 창세기 10장 같은 경우는 이 성경에서 바라본다고 하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그러한 장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창세기 10장은 홍수 이후의 인류의 확산, 꼭 역사의 무대가 어떻게 준비되어지는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장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9장에서 우리는 은혜 이후에도 여전히 연약한 그러한 죄악된 인간이라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 그러한 죄인인 그러한 연약한 인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 가시는지를 우리는 10장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 다음은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이다. 노아의 아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다. 홍수가 난 뒤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다. 여기서 족보라고 하는 말은 단순한 혈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족보가 등장할 때는 언제나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어지는가를 보여주는 도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엔 강한 왕과 전쟁의 기록들을 주로 남기지만 하나님은 그의 책에 하나님의 이름을 남기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시간,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세상에는 내 이름이 기록되어질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내 이름이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도구이고 통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시고 역사하실 때에 무엇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즉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요.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들, 우리에게 있어서는 목원들이 있겠고요. 또 교회가 있겠죠. 또 저와 같은 또 목회자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 비로소 나 자신의 소명을 잊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진정한 가치와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2절부터 5절까지는 야벳의 후손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주로 해안과 섬 지역, 곧 넓은 지역으로 퍼져나가는 그러한 민족들. 5절을 보면 이렇게 정리합니다. 5절 보면 이들에게서 바닷가 백성들이 지역과 언어와 종족과 부족을 따라서 저마다 갈라져 나갔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갈라져 나갔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갈라졌다라는 것은 흩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이 흩어짐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들이 단순히 혼란했기 때문에 모이지 않고 흩어진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냐? 창세기 1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하십니까?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는 그냥 우연히 또는 무언가에 의해서 그냥 흩어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삶을 돌아볼 때 우리가 이 시각과 이 역사관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교회 속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역사 또 교회 가운데 우리의 뜻을 펼쳐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누군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조용하게 이루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6절부터는 함의 후손들이 등장하는데요. 특히 여기에서는 매우 중요한 인물이 나옵니다. 6절에 보면 함의 자손은 구스와 이집트와 리비아와 가나안이다. 그리고 8절부터 등장하는 인물이 있죠. 8절에 보면 구스는 또 니무롯을 낳았다. 니무롯은 세상에 처음 나타난 장사이다. 니무롯은 힘 있는 자, 정복자, 도시를 세운 자입니다. 그의 이름은 인간의 힘과 권력을 상징하는 이름으로 성경에 니무롯 하면 그러한 인물로 등장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를 직접적으로 칭찬하지도 노골적으로 정죄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의 삶의 열매죠. 그의 도시들이 훗날 하나님을 대적하는 중심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니므롯처럼 능력이 대단한, 그러니까 이러한 인간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없이도 세상을 세울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제일 무서운 게 중2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중학교 2학년. 중학교 2학년은 자기가 싸우면 다 이길 줄 안다. 무서울 게 없다. 중학교 2학년을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중학교 2학년을 우리가 만약에 바라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착각인 거죠. 인간의 능력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 위에 하나님의 통치가 없을 때 결국 그의 능력, 아무리 큰 능력일지라도 그 문명은 어디를 향하게 되어 있느냐, 우리가 그 다음 장에서 보게 될 텐데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바벨탑이죠. 바벨탑. 그럼 그 바벨탑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결국 무너지고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죠. 이제 마지막으로 셈의 후손들이 등장합니다. 여기서는 앞으로 성경 전체를 이끌어갈 가장 중요한 계보가 숨어져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계보입니다. 이 말씀을 읽다 보면 흥미로운 점은 무엇이냐? 이 셈의 후손, 즉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어지는 이 셈의 후손이 가장 화려하지 않다는 거예요. 니므롯처럼 강하지도 않고요. 큰 도시를 세웠다라고 하는 어떤 기록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 조용한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어느 곳에서 이루어질까? 저 사람을 통해 이루어질 거야. 이 일을 통해 이루어질 거야. 이 대단한 일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실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조용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무릎의 자리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는 사람,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32절에 보면 이들이 각 종족의 족보를 따라 갈라져 나간 노아의 자손 종족이다. 홍수가 난 뒤에 이 사람들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와서 세상으로 퍼져나갔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중요한 신학적 진리를 다시 한번 새깁니다. 민족들은 흩어져 나갔지만 하나님은 흩어진 민족을 어떻게 하십니까? 잊지 않으셨고 그 민족은 결국 한 분을 향해 나아가죠.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결국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민족이 하나 되는 그 날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 창세기 10장은 요한계시록 7장의 예고편과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이 어린 양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을 향한 그 준비, 그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 창세기 10장의 말씀이 아닌가.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10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우연히 여기 있는 존재가 아니다. 우연히 우리가 떨어뜨려져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이루어 가신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은 하나님의 큰 이야기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하는 큰 이야기 가운데 우리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의 페이지가 그 의미를 찾게 되는 거죠. 왜 이러한 삶을 살아갈까라고 했을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작고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또 내 하루는 반복되어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시간, 우리의 모든 날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하고, 또 그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저 그냥 있는 사람들이 아니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함께 이루어갈 동역자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시선과 또 사랑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새겨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붙들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두 가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 속에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내 삶에 내 눈에 보이는 것들로 내 삶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위해 내 삶이 사용되어지고 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나를 부르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드러나지 않아도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약속의 계보, 이 족보를 잇는 사람으로 오늘 우리의 시간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앞에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주님 앞에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오늘 있을 수요기도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수요기도회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최선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좋은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뜻하시지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여야 하리라. 기도하지 않으면 그 뜻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 기도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의지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 나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달라고 우리 수요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지고 내 생각, 내 고집, 내 자존심, 아버지 정말로 그것들이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여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 또 환우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